2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13절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장 올바른 신앙관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것이냐.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든지 피조물이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한다. 나의 교리는 세상적인 너의 교리와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뭐든지 빨리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빨리 해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민족성이라고 그럴까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속히 그렇게 해야만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 빨리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빨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만 동물적 속성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먼저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언제든지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라고 하면 뭐가 뛰어나오냐? 동물적인 그 감각, 동물적인 어떤 속성, 이것이 뛰어나온다면, 그래서 미완성될 때는 가장 위험한 시기다 한 겁니다. 미완성될 때, 완성되면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 절대 빨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아담 때서부터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바쁜 세상인데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관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보면은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먹는 고기까지도 되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진, 발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의 고기만 먹어라. 맛있는 고기도 얼마든지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만 먹어라. 그게 뭐냐? 이게 소잖아요. 소가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발굽이 갈라졌다. 그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제한적으로 어떤 짐승은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런 원인이 어디서 왔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데려다 놨다 그래. 데려다 놨다.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으로 후하고 부르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 데려다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지키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관리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거든.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그렇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은 것이 누구냐?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와를 졌다. 여자를 졌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놓으시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자, 그러면 아담이 지음받은 거와 하와의 지음받은 거 차이가 뭐냐? 아담은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호흡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는데, 하와는 흙으로 지은 것밖에는, 흙으로 지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은 것밖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완성된 사람을 바라보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이 곧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하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봤을 때 아담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담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허점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지도 않은 하와를 가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니까 하와가 뱀이 누구한테 담배듭니까? 하와한테 딱 달려들잖아요. 달려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그랬어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복수로 썼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 마귀 루시퍼가 너희더러라고 했어요.
아담과 싸잡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보이질 않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할 때 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도 복수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로 묶어서 대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뭘 통해서 하느냐, 말라기서 2장인가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하지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혼을, 영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왜 창조도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경건한 거룩한 영을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그 동산을 잘 지켰다면 루시퍼가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자, 그 루시퍼가 들어왔더라도 하와가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것을 자기가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는데 왜 하와의 말을 듣습니까? 왜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허점이냐.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오르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를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미완성된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뭐냐? 하와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 퍼즐에 맞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돼. 요단강을 못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왜 그러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먼저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내게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갖고 세상에 사는데 맨날 뭐 잘 때 빼놓고는 눈 뜨고 보잖아요. 왜 눈으로 보니까 정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지. 나는 이만큼 스펙을 쌓았는데,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나는 우리 집 가문이 어떤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큰 진노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추수하실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들이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즙들 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천사들이 그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다 동원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짜버렸다. 그러니까 그 피가 말굽이까지 찼다. 얼마나 엄청나게 찼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죽은 자들 포도송이를 짜버리니까 말굽이까지 찼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일곱 전동 소리에서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가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가. 3장 마지막 절에,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 버렸다. 쫓겨나.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 그걸 알아야 돼. 에덴 동산에 쫓겨나 세상에 들어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쓰디쓴 모략이 가득하고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고 어둠의 지배자가 지배하는 곳이 있고 붉은 사상인 우상숭배 영역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역 속으로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오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케라는 말은 사람의 정의가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올바른 신앙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네 생각이, 내 마음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다운 사람을 올바로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 분리를 잘해야 돼. 사람다운 사람은 뭐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주님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십자가를 짓고 죽는 데까지.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 아니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앞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래가지고 별의별 소리도 하잖아요.
어느 교부가 어떻고 또 무슨 뭐 신학자가 어떻고 그 사람들 얘기 따라가면 여러분 그 멸망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과는 성경 66권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 공부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시리아 다마스카스 간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까지 사울이 봤던 또 사울이 공부해서 알았던 이것들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 알았던 것 이것은 하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오줌똥같이 여겨버린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근데 그 말을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계속 철학과 과학을 앞세워서 사람들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25절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은 또 이 루시퍼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혼돈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사상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력이 어떻게 했구나. 루시퍼만큼 여러분 완벽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보면은 그랬잖아요. 완벽했다. 지혜롭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그의 손에 맡겨가지고 또 이 루시퍼가 했던 것이 어딥니까? 거기 보면은 10가지 보석이 있어요. 10가지 보석. 이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보석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은 왜 10가지 보석이냐? 왜 10가지 보석? 이게 루시퍼의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된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동산에는 보석이 몇 개냐? 12가지로 12보석이 있어요. 루시퍼는 10보석 위에서 우르락내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회복된 하나님의 동산에 보니까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루시퍼가 반역할 걸 모르셨을까? 그건 하나님은 아니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루시퍼가 타락할 걸, 반역할 걸 모르십니까? 알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석이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개가 아니라 10개밖에 안 돼.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요한계시록을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은 보석이 12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란 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루시퍼의 사건이 거기서는 안 보여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에 보면 땅이 공하고 혼돈하니까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호수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바다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는 물의 천사, 물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땅에다 집어던져 버리고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시작돼? 재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3장 24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인간 창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큰 그림이 언제 완성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와서야 완성돼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 하나님 말씀이나 또 세상에 들어와서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세상의 마지막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변질시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 때 보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목숨 걸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라오디케아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는 그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이 뭐냐, 14장에 있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짜버린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보면 그래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혼란한 시대지. 자칫 잘못하면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안 넘어가거든. 넘어갔더라도 모르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난 과거인데 몰랐으니까 그래. 몰랐으니까. 이게 분명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앞으로 또 부르실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탁한 시대는 우리가 짐승과 사람을 올바로 구별할 수 없는 시대다. 성경밖에는 구별이 되지 않네. 세상 학문으로는 구별이 안 돼. 철학과 과학으로 구별하겠다고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절대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다운 사람은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역하지 않는 그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그 모델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갔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그게 자칭이거든요. 지가 스스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자칭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자칭 기독교. 아주 조심해야 되지. 기독교야 뭐 로마 캐토릭도 우상 숭배하는 로마 캐토릭도 자칭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또 개신교도 자칭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하지 못하면 딱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나도 지금까지 속아왔고 더 이상은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띄어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또 자기는 가말리 교부사 밑에 공부했고, 바울이 얼마나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에서 나 그래도 사울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누군지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그리고 가말리 교법사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바울인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하려고 큰 기적을 행하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등장할 거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그래서 큰 이적,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불을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불을 다스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장, 불의 천사잖아요. 근데 사람을 미혹하는 거지. 그래 계시록 보면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들을 같이 어디에다가 유황불에다 산채로 집어넣는다고 약속해 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에 속지 말라.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마지막 때는 누굴 통해서? 불의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거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를 불로 심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라.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 사도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앞에 보면 언제든 거짓이 붙어 있어요. 이들은 대개 누구냐? 자칭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래,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도요. 너는 기만하는 일꾼이라. 기만한다. 기만하는 일꾼이라. 남을 속여 넘기는 것.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나한테 이득이 될까? 여러 가지 직업에서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기만하는 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만하는 일꾼들이라 그랬어요. 일꾼. 속이는 일꾼. 속이는 것에 쓰임받는 자들. 그럼 사탄 나비 사상을 가진 자들이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루시퍼도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분별이 안 돼.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면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정면으로 거역하잖아요. 정면으로 거역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하와 속일 때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 루시퍼가 뭐라니까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더니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귀를 달콤하게 하고 이렇게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것.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요란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이들이 그 사람을 미혹할 때 쓰는 게 뭐예요? 감성팔이 하는 거. 그죠? 감성. 그 뭡니까? 예술, 음악. 사탄 마귀 루시퍼가 원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악으로 찬송으로 찬양으로 드리라고 음악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자예요. 이 다섯 천사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보이면 속아 넘어가는 감성팔이로 사람들의 감정을 음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 동원해 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거기다가 하나 한 수 더 뜨죠. 철학이라는 이성으로. 그래
근데 감성과 이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감성과 이성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운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느 때든지 누구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는 언어와 방백과 민족과 백성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뭐 피부가 하얗고 뭐 까맣고 노랗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무슨 언어로 쓰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약속의 주님이. 이 성령이 오시면 깨닫지 못했던 내가 올바로 깨닫고 무엇가 잘못됐느냐?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 이게 분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보면은 영분별의 은사다.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 분별이 안 돼. 왜? 거짓 걸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것 같은데도 이 분별이 안 돼. 광명한 찬사로 가장하니까. 그러니까 은사도 거짓말로. 예수님 우리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가르치신다니.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니까 복잡한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하다는 거 없어요. 복잡하다는 거.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것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것이 주님이 임의대로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난 너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기억납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 성령이 나에게 무슨 계시하셨더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근데 성경 66권 빼놓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올바로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 됐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어땠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대세김질하는, 그래서 소를 얘기한 거예요. 발굽이 갈라졌고 대세김질하는 그 소를,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근데 이 양식을 하고 추천하셨느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압니까? 모르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살아주셨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었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은 사도 요한, 95년경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 뭐 기독교 교회사라고 그래가지고 필립 샤프가 쓴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게 전부 가톨릭 교회사거든. 기독교 교회사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또 벌거포가 쓴, 벌겁이 쓴 조직신학, 매트니가 쓴 조직신학, 그 내 신학교에서 그것만 배웠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가르쳤어.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들어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이게 거짓 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 거다. 이것을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더 이상 가르치면 뭐가 거짓 선자를 자꾸 양성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내게 오시면 영원히 거한다.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트리니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트리니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 자꾸 바뀌잖아요. 거짓으로. 특히 봄의 여신, 다이아나 여신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여신이 있는데 그 축제가 뭐냐? 부활절이거든, 부활절.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개신교에서는 부활주일이라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축제를 합니까? 그거 똑같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부활절 지키는 거, 또 뭐 개신교에서 부활주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또 뭐 성탄절 그래가지고 태양신, 단무스, 태양신 출생일 12월 25일. 우리는 성경만 읽었지 그 태양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천문이라는 것을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왜 12월 25일을 태양 숭배일로 정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지 천문에 보면 동지를 끝으로 태양이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랬다가 25일 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출생, 단무스 출생일이라, 그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 성탄절과 부활절이 왜 빠져 있겠어요? 그게 필요하면 기록되어 있겠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없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걸 안 따라가려면 우리가 사탄 마귀의 정체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으니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 있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뭔가.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땅의 사상을 가진 자. 땅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영지주의. 육신의 것은 다 더럽다, 악하다 하는 것은 영지주의다.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믿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거지. 그 예수님 그럼 영지주의 우두머리게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요.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그랬으면 예수님 영지주의 우두머리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정죄해가지고 육신의 것에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의 것들이 그 교회사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 교회사 필립 샤프가 쓴 걸 보면은 전부 그렇게 나열해놨어요. 미혹되지 말라.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됐느냐 기록이 안 됐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보면 두 가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인가 보면은 뭐 복 받는 것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절인가부터 68절까지 보면 전부 저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들과 맹세하지 말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만약에 통혼하면,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네 집의 며느리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겁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가 맹세하고 너희가 친근하게 지나면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 한 가지. 우상 섬기는 거, 유일신 사상. 내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에 그 12가지 신을 섬기던 우상 섬기는 것들이 그게 아주 대대로 몸에 배버린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갖고는 절대 그들과 통하지도 말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맺지 마라. 어떻게 하나 되게 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들과 만약에 내가 결혼하든지 그들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면 그들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또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또 생애 자랑 때문에 어떤 스펙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루시퍼 세력이거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혀주셨잖아요.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루시퍼에게 속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에게 속했다면 그들이 나갔겠느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받은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행세하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러나 너희에게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성령 받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직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거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썩는 거, 변질되는 거.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심지어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얘기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서 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가짜예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복을 빌 때 축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것, 어둠의 권세, 루시퍼의 권세, 이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걸 썼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분이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니까
안 읽은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야지요. 읽고 들어야지.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환란이 우리 앞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들이대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 너 육신 죽어. 주님 그랬잖아요. 내 육신을 죽인다고 협박하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네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했어요.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그랬어요. 의로운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의로우신 것. 주님이 의로우시냐?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너 안 죽어. 내가 부활시킬 거야. 성령을 통해서. 걱정 마. 육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 온유함, 안아움, 그 마음을 가지신 것은 뭐냐?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사람의 모델이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 성경에 유일하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길 되셔서 오셨다. 그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그 길이 우리 앞에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 말고는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주께서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의 죽음의 고통이 두려우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지나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의 모델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때 환란의 강이 우리 앞에 아무리 있어도 그 두려울 존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지막 때 나타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에
아